말씀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우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초대교회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저 귀로만 듣고 그저 예전에 있던 이야기로만 깨닫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또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깨우침과 깨어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새로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첫 수요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이지만 또 수요 우리 예배로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우리 3장을 통해서 안진뱅이 지체장애자가 기적을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 첫 번째의 기적의 사건, 많은 그런 기적의 사건 중에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건을 통하여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 기적을 통하여 담대하게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우리는 큰 기대를 하게 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그 지역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유대인들이 굴복하고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유대인들, 제사장들, 성전 경비 대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의회에 끌고 갑니다. 무엇인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핍박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단계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첫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빌립보에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때도 똑같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고 이제 복음의 문이 끊어진 것 같은데 그 사건을 통하여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집안을 통하여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그런 복음의 문이 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여시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통과한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의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단계가 또 하나의 패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핍박 속에 피운 부흥의 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꽃을 피우는 꽃이 없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흔들리면서 꽃을 피울 때에 그 꽃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적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이제 핍박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핍박을 통하여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12절부터 읽었지만 4장 4절을 보면 남자들과 사람들의 수가 5천 명이, 남자의 수가 5천 명이, 믿는 자들의 수가 5천 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정말 부흥의 꽃을 피우고 그리고 성령의 꽃을 피우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초대교회의 부흥은, 모든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제적인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임하시는 하나의 결과였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었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제가 신년 부흥회를 하면서 그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또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종교 행사와 같고 주일날 와서 말씀드릴 땐 좋은데 한 주간은 아무런 그런 느낌도 없고 공허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은요, 솔직히 종교 행사하고 아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그냥 내 자신이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그냥 내가 깨우치기 위해서 나온 거지 근본적인 신앙의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이제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부흥들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었는가, 또한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초대교회 같은 부흥을 어떻게 우리가 꿈꿀 수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은 제자들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상황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눈,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려서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이죠.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돈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에 내 힘과 내 뜻과 내 지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더 위대한 것, 위대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바뀜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는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어떤 지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자기가 뭐 공부해서 외워서 말씀을 깨달아서 성경 암송을 하고 성경 퀴즈를 하고 자기가 뭐 주일학교 시절에 배워서 해서 한 설교가 아닙니다. 스데반도 그렇고요. 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삶 속에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든가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그 고백을 못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그 사람과 친하게 되면 그 친한 친구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설명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주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확실해집니다. 성경이 어디 있는가,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지식적인 것은 배우면 되는 것이지만 고백, 인격적인 만남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이 배워서 됩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저 사람을 배워서 됩니까?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죠. 그렇듯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배움으로써 알 수는 있죠. 예수님을 know about Jesus에서는 알 수 있죠. 그렇지만 know Jesus는 안 된다는 거죠. know about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도 똑같고 스데반의 설교도 똑같고 여러분 초대 교회에 모든 사람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그 패턴을 보고 그 내면을 보면 모두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백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주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학력이 많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상에 정말 누구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일지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거는 정말 모래성과 같습니다. 언제 그것이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그것이 한순간에 휩쓸려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어떠한 분열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정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년 부흥회 때 인격적인 만남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좀 걱정된 것이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past tense가 아닙니다.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I met이 아닙니다. I have been meeting 이라는 겁니다. 그는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문법 아세요? 문법? 과거에 만난 사람을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만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보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그러면 꼭 어느 몇 월 며칠에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만을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냐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오늘 내 삶 속에 지금 오늘 현재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시는 능력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과 만났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과 만나는 삶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 그 통로가 성령을 통해 열어지고 그 예수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 목적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삶을 깨닫지 못했죠.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이제 제자들 자신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바깥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예수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왜 공허하고 능력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돈의 영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주일날은 예배 시간에는 교회에 와 있는데 그 이외의 시간에는 죄의 영향력 속에, 세상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패턴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갖지 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의 자신이 변하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은 all in, 모든 삶이 주님께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14절에 보면 4장 14절에 누구까지도 바뀌어졌는가? 여기 제자라는 것은 사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장에 병 고침 받은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 그 안진뱅이 사람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라는 것,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고쳐지면 자기의 삶이 해결되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병이 있었고 장애가 있어서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낫다고 자기 집으로 가고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이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타는 것입니까?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나음 받은 자조차도 자기 자신의 삶을 보는 것이 병을 낳은 사람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를 받은 사람,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 그 병 고침을 통하여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 옆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변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응답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하여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병을 고침 받은 사람마저도 자기 자신이 변화되게 되었죠. 그저 장애만 고쳐진 육적인 고침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백, 그들의 설교가 달라지게 되었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생각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항상 비겁하고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있는 허상들, 허당들, 이러한 나를 붙잡을 수 없는 것들에 내 삶이 붙잡힌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실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용기를 갖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30분, 1시간의 패턴은 주님과 만나는 친밀한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루를 마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마치는 그날, 여러분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변하게 되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고백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제자들 자신이 변하게 되니까 무엇을 바뀌게 되었습니까? 상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제사장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이라든가 병정들이라든가 경비원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쫓아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망가거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며칠 안 됐습니다. 이건 뭐 몇 달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핍박을 가할 때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을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번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상황에 대한 반응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내 자신이 타협한다거나 그것에 대하여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받아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년부흥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모든 문제는 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있는 상처, 나에게 있는 시험 모든 것이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부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한마디의 말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고 내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 말이 심해서란 이유도 있지만 그 심한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포용력이 없고 마음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치유, 내면의 강건함, 내 속사람의 강건함이 때로는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이라는 것이죠. 성숙은 내 외면의 것들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때로는 내가 그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에 그냥 따라 살면 돼요. 여러분 키는 우리 이제 키가 다 이제 다 자라신 분들은 끝나겠지만 키는 가만히 있으면 어릴 때 그냥 자랍니다. 자라라 그래서 자라지 않습니다. 자랍니다. 몸도 커지고요. 성장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냥 함께 내가 그 시간에 맞추어 가면 됩니다. 근데 바로 사는 것은 이것은 내가 내 상황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내가 바로 사는 것, 옳게 사는 것은 내가 정의에 부정의에 내가 불정직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때 옳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인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핍박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제일 처음 바뀐 게 무엇이냐 하면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불렀던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제자들에게도 그 갈릴리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보잘것없는 사람,
사도행전 오늘 4장 13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많은 경우에 이제 소유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지식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외면적인 거잖아요. 외모적인 것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경우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사람, 볼일 없는 사람. 예. 우리 때로는요, 교회 다니고 신앙 있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참 열등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외면적인 것, 외모적인 것, 어떤 세상의 기준, 그러한 것에 꼭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에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죠? 담대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이 소문들을 퍼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절대 전하지 말라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 4장 12절부터 31절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그게 뭐냐면요, 이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진리인 것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왜곡합니다. 기적을 베풀었는데 압니다. 기적이 일어난 걸 압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데 16절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진리를 계속 비진리로 만듭니다. 본질을 계속 비본질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루하루 그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진리와 본질을 자꾸 비진리와 비본질로 만듭니다.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 삶엔 별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더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진리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자꾸 그 진리를 왜곡함을 통하여, 그 진리를 자꾸 본질을 왜곡함을 통하여 그 진리를 진리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비진리와 같은 일들을,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진리 속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곳으로, 그 진리와 진리 속으로 그 비진리를 끌고 오므로 사람들이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을 보이게, 성령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상황을 계속 바꾸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또 비본질적, 비진리 속에 있을 때 이러한 정말 성령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누가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들을 꽉 채우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어떻게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누가 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 주님을 어떻게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을 외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 안 하겠다고 도망갔을 때에 그 마음속에, 그 심장에서 들끓는 그 열정, 말씀의 열정, 전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지금 몸은 피곤한데, 몸은 지쳐 있는데, 지금 나는 핍박의 고난이 있는데, 지금 번아웃이 됐는데, 내 심장, 내 속에서는 들끓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이것을 내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찬양 안 하고서는 어쩔 수가 없는 마음, 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마음, 막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는 마음, 저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마음. 아니면 때려주고 싶은 마음만 많으세요? 미워하고 싶은 마음만 많으세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제가 이번 신년 부흥회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너무 외롭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의 예배를 보면서 너무 외롭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믿는 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외롭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보면서 너무 외롭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외로워하세요. 야곱을 보면서 너무 외로우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 뒹구시는 모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야곱을 책망하고 징벌하는 게 아니라 야곱과 함께 관계를 맺고 싶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아버지에게서도 형에게서도 삼촌에게서도 배신당한 그 야곱의 그 상처를 끌어안으면서 그저 다른 종교의 신처럼 멀리 그저 너희들 잘해봐라, 나 위로해봐라,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오셔서 뒹굴면서,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네가 이겨라.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네가 이겨라. 아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 장로님 손주들이랑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치시면서 손주들이 이렇게 이겨라 그러신 적 있잖아요. 막 씨름하면서 한 번이면 던지면 날아갈 그 아이들, 유도 한 번이면 날아갈 아이들, 내가 저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 손주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죠. 야곱의 그 처절한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를 보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외로우시대요. 좀 뒹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하고 밤에 잘 때 잘 자자 그러고 꼭 아이 끼어안고 앉는 것처럼, 우리 저기 채민이도 왔는데 채민이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고 싶으시대요. 그래, 너무 바빠요. 근데 너무 바빠요. 예배 시간에 와서도 너무 바빠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내 어떠한 순서, 내 어떠한 그런 시간에 쫓겨서 하나님을 외롭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마지막 3번은 성령은 기도의 이유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기도의 이유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상황의 반응을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사장들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들을 놓아진 이후에 2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동료들,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와서 낱낱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일을 일렀습니다.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서 24절부터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9절, 3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감옥에서 나왔으면 우리가 많이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주님,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좀 다른 데로 보내주시고 좀 편안한 데로 가게 하시고 좀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좀 안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 간 거잖아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하다가 이번에 사업 손해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남의 도와주려고 하다가 내 은행에 지금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더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선교를 가게 해 주시옵소서. 작년에 선교 갔다가 내 휴가 다 까먹었는데 올해는 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선교 안 가고 하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올해는 더 휴가가 손해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이유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의 이유가, 이전에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했죠. 졸기만 했죠.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요. 내가 천국에서 좀 큰 자리 좀 찾게 해주세요. 좀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나를 조금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도를 꿈꾸게 하시니까, 품게 하시니까 주님 우리의 이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우리가 더욱더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서 지금 어려움 당했잖아요. 표징을 베풀어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럼 아니, 이번에는 우리 좀 표징 좀 그만하고 그저 우리 모여서 그냥 저기서 한 3달간 조금 조용해질 때까지 우리 기도하고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다가 조금 이제 나아지면 이제 우리 전도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표징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핍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진정 지금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정말 인생의 참 목적이고 무엇이 정말 인생의 참 맛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영광 돌린다면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그게 나에게 영광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부흥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죽게 됐구나, 또 맞게 됐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니엘과 같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은 바로 종말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기꺼이 주님께 가겠습니다. 왜요? 그 맛을 아니까요. 그 맛을 아니까요.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께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그 상급, 영광의 그 은혜를 아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고난은 내가 장차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언을 삼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줄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성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간구하게끔 만드셔서 로마서 8장 28절, 여기서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간구한 것들을 이루게 하셔서 이것이 잘 됐다 못 된다, 그것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해드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반응하며 오늘 나를 열광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열광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의 그 삶을 내 삶 속에 정말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다른 것, 주님이 아닌 것을 내가 오늘 열광하고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자신을 정말 성령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성령으로 반응할 수 있는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